이 한 주간 하늘문을 여소서 이 주제와 함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또 몸을 다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제 간절한 또 기도는, 그리고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의 문제가 또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자,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여름 저는 비전 케어라고 하는 그 사역 단체, 비전 케어라고 하는 그 사역 단체를 섬기는 대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안과 병원 원장입니다. 이 비전 케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시각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국제 실명 구호 단체입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전 세계 약 1억 8천만 명이 실명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 80%는 치료와 예방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치유를 받지 못해 실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안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해주고 안경과 돋보기를 또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 그리고 이 저개발 국가의 이 안과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고 또한 그곳에 병원을 설립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 사역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한 사람이 수술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와서 이렇게 수술해주고 섬기는 분들이 그분들한테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안과 의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또 이 재능 그리고 이 열정을 통해서 주의 복음과 그리고 주의 사랑을 이 전하는 사역을 제가 들으면서 참 진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교회에서도 이 사역에 동참하면 너무나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사역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선교 사역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역은 안과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 의사가 있으면 그 옆에 또 함께 돕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시각장애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치료를 받아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밝은 세상을 보는, 그래서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참 이 사역, 참 귀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기는 저희 교회에도 안과 의사분이 계신데 우리 젊은이들 중에 안과 의사도 더 많이 나오면 참 좋겠다. 선교지에서는 이게 뭐 절대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또 의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또 이 안과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위해서 또 기도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볼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놓치고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 여러분, 절망만큼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자살을 택합니까? 가난해서 자살을 택할까요? 가난한 사람만 자살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물질의 부유함 속에 있는 사람도 자살을 해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이 억울해서 자살합니까? 보니까 뭐 못생겨서 나는 삶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자살을 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너무나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잘생긴 사람도 자살을 택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절망하기 때문이에요.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망은 어떠한 암보다도, 어떠한 전염병보다도 무서운 질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망 속에 살던 바디메오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디메오가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님이 지나가시는 가운데 바디메오가 있었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아서 내가 새벽을 깨고 나왔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 나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희망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바디메오가 해결받은 것처럼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통도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이 시각장애로서 구걸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장애, 그런가 하면 경제적 고통,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이 사람이 가진 것은 뭡니까? 심적 장애였을 거예요. 이 심적 장애가 너무나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각 장애는 정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시각장애는 정죄의 대상이에요. 정죄의 대상.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경우는요, 중도 실명자입니다. 중도 실명자. 51절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을 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원어로 보면요, 이 말이 무슨 고백이냐면,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regain my sight. I want to regain my sight.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도 실명자예요. 여러분, 중도 실명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더 훨씬 생활하기가 힘이 드는 사람이에요. 더 훨씬 고통이 커요. 왜? 중도 실명자는 실명의 이유가 100%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논란이에요. 도대체 누구의 죄냐? 그런데 중도 실명자는 100%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정죄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심적 이 장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네.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났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자라났어요. 하지만 그런 시각장애로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존재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곳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 속에 가는 거예요. 안타까움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받은 이 사명,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알렸기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주님을 조금이나마 닮아, 그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서 나도 가서 빛을 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 그것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탁소에서 바지를 데리면서도 여러분, 그냥 데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이 옷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옷이 바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옷을 입는 이 영혼이,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깨끗해지기를,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심정이죠. 네.
음식을 만들어 섬기면서도,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도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 분이, 내가 정성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든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 자체가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그 마음을 품으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광채 나는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혹시 당신은 뭐라고요? 형제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사람을 치료하면서도, 그 병을 치료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이 순간순간, 이 한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학교 간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가족 식구가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연봉 얼마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이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7절 말씀,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왔다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왔다.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산동네. 산동네 사는 사람, 산동네 출신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산동네, 뭐 미국이야 산동네가 잘 사는 곳이지만, 한국은 뭐 한국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산동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안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별로 없어요. 개천에서 용 났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개천에서는 용이 나올 수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나왔다는 거죠. 개천에 사는 사람은 다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물이 나오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빌립이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너무 기뻐가지고 선지자를 만났다, 그 사람은 나사렛 출신 선지자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고 수근거려요. 그 소리를 듣고, 여기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외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47절 말씀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외치질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은, 이 신학적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 그토록 사모했던 메시아, 이 메시아 대망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볼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눈을 뜨고 살지만, 볼 수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시각장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의 따라다닌 이유가 뭐예요? 옆 곁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분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겠는가? 이분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겠는가? 자신의 이익, 자신의 기대,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시각장애인이다. 영적 시각장애인들.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사람들이 꾸짖어요. 시각장애 거지 바디메오가 외치니까 사람들이 꾸짖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곳에서 동냥하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냥하는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짖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냥해서 살려면. 여러분,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에는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결심하며 새벽 기도를,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 이렇게 교회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한 주 결단해서 나올 때 여러분, 장애물이 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내가 결심한 것, 내가 결단한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이, 뚫고 나가는 것이, 뛰어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왜?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안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믿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잘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참 고통을 아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달려나오는,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끈질기게 나아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나가는 거예요. 네. 제 둘째 아들이 참 머리가 똑똑해요. 머리가 똑똑하다는 건 뭐냐면 이 머리를 얼마나 잘 굴리는지 몰라요. 엄마한테 가서 용돈을 타가요.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딱 용돈을 타요. 그리고는 살짝 저한테 몰래 오는 거예요. 몰래 오는 거예요. 엄마가 용돈을 줬으면 그것도 아버지가 준 거 아닙니까? 부모가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다 와가지고요, 자기 없는 거, 부족한 거 꼭 다 얘기를 해요. 제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제 지갑에서 돈을 또 빼가요. 네. 그러고 나서 아내가 줬다는 사실을 알면 아니 어떻게 이런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좋아요. 그런 아들이 좋아요. 좋더라고요.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필요한 것 있다고, 나 도와달라고, 나 달라고. 그런 아들이 좋더라고요. 필요한 게 있는데 자기가 더 가지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필요한 게 있는데 찾아오지 않으면 참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부모를 부모로 알고, 내가 부모한테 가면,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엄마한테 가면 엄마는,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걸 줄 것이다. 다 줄 것이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한국 간 동안에도, 제 아내가 한국 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필요한 것, 그래서 그 용돈을 줬어요. 줬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나니까 또 저는 더 좋죠. 이렇게 또 교회까지 또 왔으니, 그 나이에 또 교회 와 있으니 또 저는 또 좋잖아요. 또 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딱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고픈데 집에 가봐야 꺼내 먹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아빠 나 그냥 하나 사 먹을게, 돈 좀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얼마가 필요하냐, 너 미니멈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10불 그러더라고요. 10불. 그래서 제가 더블로 20불짜리를 탁 줬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50불, 그러면 100불이 나올 텐데. 제가 그냥 더블로 탁 줬어요. 그냥 이렇게 달라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감동케 하세요. 감동케.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오늘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갈 수 없어요. 나 여기 안 떠날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한 간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장애물, 기도를 막는 어떠한 장애물, 내 믿음을 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나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그 믿음 가운데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 간증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기적의 스토리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짖는 그 간구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시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그를 불러오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소경 바디메오는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요. 마치 눈을 뜬 사람처럼 달려나가요. 마치 보이는 사람처럼. 왜?
그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50절 말씀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뛰어 일어나,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뛰어나가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랬어요. 겉옷이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그 사막에 그 당시 겉옷은 그 사람의 전부죠. 그 사람의 전부예요. 사막 비우기 때문에 밤에는 쌀쌀합니다. 무척 쌀쌀합니다. 겉옷은 이불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은 자신의 재산이에요. 전부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추위에 떨다가 얼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여러분, 소경이 그냥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쳐나갔다가 여러분 보지를 못하면 그 겉옷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부인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선언이죠. 하나님, 나 다른 것 붙잡지 않고 나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신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 말씀입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병만 고친 거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병만 고치셨다면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잃어버렸던 영혼을 살려내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고 그 영혼을 살려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오늘 붙잡아야 될 내용이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바디메오의 믿음은 달랐어요.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기대하는 것, 자신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것만 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을 따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디메오가 성경에 나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한때는 동냥하는 거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고쳐주시는 분만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 그분은 나의 구원자, 그분은 나의 구원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이 믿음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간구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통이,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새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 주의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주여, 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 뛰며 춤추며,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새 힘을 가지고 하늘을 나는 그러한 하나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며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새로운 힘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